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란 존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존재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제일 처음에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냐 하면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는 겁니까? 도둑같이 언제 임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 때문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이유가 없는 것은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언제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언제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인지 내일인지 언제 올지라도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할 수 없으며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이들 밤의 아들처럼 잘 수 없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흉내내면 언젠가는 자기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내가 본 모습이 나타날 때 주님 오시면 어떠할까 싶어서 늘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든 나중에 오든 그때와 시기와 관계없는 겁니다.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이냐의 싸움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는 말은 너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불안하고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은 늘 담대히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 이유는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일까?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 재림하시든지 상관없는 어떤 존재입니까? 빛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삶 자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신앙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할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내가 예배 시간에 졸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중간에 내가 한번 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민을 한다는 말은 누가 산다는 겁니까? 내가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는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억지로 흉내를 내야 됩니까? 배가 너무 고프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루 종일 굶고 한 2, 3일 굶으면 밥 반찬 투정 못합니다. 그냥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둠에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빛의 아들들끼리 만나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감격스러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양기 DNA도 다 찍어냈고, 이 때문에 나 한 주 쉴 겁니다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래 앉아가 이래 처음에 이래 기도하는데 이러더라고. 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존재가 잘못됐다 그래요.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이걸 만들어내는 게 네가 뭔 잘한 게 뭐가 있느냐? 네 뭐 한 게 있다고 시냐?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일이냐 이러더라고 저한테. 일이냐? 이게 일이 아니잖아. 네 삶이고 네가 한 주 쉰다는 것은 네가 그걸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래 어제 금요일날 완전히 엎어져 버렸습니다. 뭐냐면 금요일날 막 이거 우리 선택 작업하고 막 이래 우영수 권사님 일찍 안 왔으면 그날 절단할 뻔했어. 이거 껍데기 뺏겨가지고 온 시장 바닥에 완전히 흐영 가루가 날려가지고 완전히 난리 뻐끗하게 찢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우리 우영숙 권사님이 한 100% 중에 90%는 다 지었고 저는 10% 지었거든요. 그래도 흉내내거든요. 근데 이쪽 입술이 다 터졌어요. 지금 볼때기 안에. 근데 이쪽 너무 아파. 지금 말도 하기 힘든데 딱 앉아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꼴랑 그거 했다고 그 지금 그래 아프나 하더라고요. 지금 뭔 말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는 것 따로 뭐 성경 보는 것 따로 뭐 일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할 때도 성령의 임재 속에 있고 쉴 때도 임재 속에 있고 제가 이 말 억수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더라 보니까 제가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오직 주의 사랑이며 그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그 임재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양교회 DNA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고는 지난주에 내가 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좀 못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쉬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면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 말을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며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살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슬기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서기에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또 말씀대로 사는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슬기 있는 자들은 늘 기름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준비하는 것 자체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야 요거 좀 해놨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또 사러 가면 되지. 사러 가는 게 일인 것입니다. 자, 이 이해를 잘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삶이고 일하는 것도 삶이고 모든 것이 지금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은 그냥 삶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삶으로 그냥 일부분 하나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슬기는 자와 미련한 차이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단어가 안게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몸에 대하여 영들의 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 자체를 기름으로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기름이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신의 몸 자체에 준비를 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 자체를 기름으로 준비했다는 말은 몸에 배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게 일이 아니라 그냥 삶입니다. 삶.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삶의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름 부음 속에 있고 무엇을 하든 성령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일 따로
또 기름 부으면 또 어떻게 해요? 채우러 가야 됩니다. 받으러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설기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건 하고 또 기름을 받으러 다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어떤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너의 존재 자체가 무엇으로 해나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과 자신의 일이 구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일이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기 있는 자들은 일을 하면서 뭘요? 기름도 같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늘 기름 부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쓸 것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말이 많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지?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얘기를 쉽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8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아멘. 이건 뭐라 그럽니까? 생명책에, 다시요. 생명책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선언합니까?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표를 받는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일까? 짐승의 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나는 짐승을 경배할 것이냐, 이 존재가 결론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을 경배할 수도 없는 존재고 어둠 속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고 짐승의 표에 반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큰 환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 그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당연하게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없다고요. 처음에는 흉내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존재적으로 변화가 안 된 사람은 흉내 내다가 끝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존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둠 속에 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내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부의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빛의 아들이 맞는가? 내가 낮의 아들이 맞는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가 확실하게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내가 주인인 것으로 직면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매 순간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해 나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내내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고 힘든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 공부한 것입니다.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내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흉내를 내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허망한 결론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없고 짐승을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존재의 싸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믿음의 뿌리로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날로 새로운 차원으로, 영원한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졌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졌다는 말은
기도한다, 전도한다, 말씀을 본다, 봉사한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날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신앙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에 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낡아졌지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구원의 강력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때와 시기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나의 진리로, 나의 것으로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오면 그 기쁨이 나를 감격시키고 감동시키고 그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보시면 환난에 경한 것이 내 앞에 닥칠 때 옛사람은 낙심하고 염려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내 앞에 닥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옛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임을 고백하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어둠 속에 거할 수 없노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노라. 절망할 수 없노라. 염려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단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과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환난이 오면 신앙적 열심으로 반응하거나 때로는 낙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 풀어질 통로로, 영광, 지극히 큰 영광이 나에게 풀어질 통로로 반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거나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환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지극히 큰 영광이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연가족 여러분, 환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환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풀어질 것으로 여깁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존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되어졌느냐,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흉내를 내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죽은 척하는 사람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매 순간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번 주 숙제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겼으니 너도 이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노라. 너희는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가 될 수 없노라.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자리에 오면 그냥 낙심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됨을 증명하려는 그 순간에 나는 그럴 수 없노라. 나의 존재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노라.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이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